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울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동행하던 사환조차도 보지 못하게 사무엘은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 너는 똑똑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사울이 돌아갈 때 라헬의 무덤 근처를 지날 때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죠. 어디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를 지날 때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의 말이 내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고 암나기 걱정은 놓았지만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아들을 걱정하고 계신다 하고 말할 것이다. 어디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고 지명까지 얘기하고 몇 사람을 만날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서 또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징조는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소리 나무라는 그것도 그 지역이 있죠. 그 또 특정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세 사람의 수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졌다. 그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것을 받아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냐?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보통 기브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이르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올 텐데, 그때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그대로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니 그 인도대로 행하라 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무엘은 그가 엘리 제사장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데, 우리는 그 구체적인 한 어떤 예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냐? 오늘 구체적인 그 한 예가 나오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영적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눈으로 보는 듯이 사무엘은 예언하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견자라고 했던, 당시에는 미래에 일어날 걸 미리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는 사람, 그래서 선견자, 이후에는 선지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에게 이전에 있었던 삶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사울 자체를, 사람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장차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실 성령 강림,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을 예표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을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세상에서 속한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나 자신의 노력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다짐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곁에서 온갖 기적들을 보고 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능력이 생겼습니까? 언제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그럼의 믿음의 사도와 제자들이 되었냐?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변화를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과 같이 사도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받은 종들이 되어서 죽음도 겁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새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질 않아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인간의 죄성, 우리의 굳은 심성에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굳은 마음, 불신앙의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느냐? 불신앙의 마음에서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마음에서 믿음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느냐?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죄인의 자아가, 죄인된 내 자아가 변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무엘처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보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답니다. 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세 가지 징조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사울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 가운데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적인 체험이죠. 그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있었던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교, 플러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자기의 고민을 좀 얘기하겠다고 그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역이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건 저렇게 될 것이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도사님 앞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사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이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 한 4, 5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신데 한 2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난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인데 처음 만난 게 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박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기한테 한 얘기가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은 게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징조와 같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징조 3가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울 너가 마음을 굳게 하고 이 하나님의 길을 가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그분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붙잡으신 것이 아닌가. 그분이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둥,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 이단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되고 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본 것이 우리가 검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 장로님들의 어떤 교회 리더들의 우리가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성경적인지 또 검토를 받아야 돼요. 혼자서 막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를 줬다, 이렇게 꿈을 꿨다, 뭐 이러면서 막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면은 자기가 이상하게 이단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조심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저에게 성령의 충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내 자신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히 변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그 제목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